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바빠 내 삶에 이리저리 치여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학생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사도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시대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칠 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겉옷을 긴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를 시작했는데 그 옷을 맡은 자가 바로 사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울은 율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참함으로써 한 마음이 그에게 불일 듯 더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은 예루살렘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써 있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으려고 240km나 걸어가서 잡으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큰 빛이 둘러싸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사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향해 이렇게 사울이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이런 대답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사울은 자신과 마주한 이 빛 앞에서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일행들도
그 음성들 막 다 사울과 그 음성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음성과 대화하는 소리는 다 들었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사울을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행여나 사울을 만약에 고쳐줬잖아요. 자신이 고쳐줬는데 사울이 다른 마음을 먹고 만약에 자신을 잡아간다면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구나. 이것을 아나니아는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나니아로부터 눈의 고침을 받은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가장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이 다메섹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자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사실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은 오로지 하나였잖아요. 핍박하러 가는 중,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의 삶을 변화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까 전사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그릇이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급하게 변화시키신 거죠. 그렇다면 사울만 변화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울의 변화는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빛 가운데에서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 우리의 인생도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의 경험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몇 번이나 이 다메섹의 사건을 간증을 해요. 그것은 그 간증하려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이유예요. 사랑하는 분야학생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다메섹의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의 경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만나셨고
변화를 시키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사울이 필요로 하셨고 그냥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나중에 살펴보면 주님은 사울을 바울로 급하게 변화시키신 만큼 그 사역의 자리를 굉장히 힘든 곳으로 몰아가셨어요. 매도 수어도 없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셨죠. 또 전도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바꾸시잖아요. 그 급하게 준비되어진 만큼 되게 좀 급박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저 아직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급하게 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로 보내실지. 근데 전도사님의 경험과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빨리 준비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단련을 엄청 강하게 하실 거고요. 그만큼 급박하게 쓰이는 곳에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전사님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분야의 학생부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간다면 잘 준비되어진 만큼 더 많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다양하게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절은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메섹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 경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에는 더 많은 곳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누구보다? 오늘 사도 바울보다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다메섹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중보하며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분야의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떠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귐을 가지며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 그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메섹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 없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분일 학생부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생각나며 주님이 중심이 된 삶, 우리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